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바울의 전도 설교 전략 분석입니다. 바울의 전도 설교 전략 분석.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의 전도가 나오는데, 바울의 전도는 기본적으로 설교를 중심으로 합니다. 요즘에 이제 오늘날의 전도지를 길에서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이걸 처음에는 이렇게 하라고 시작하라고 하죠. 근데 사실 종이만 주는 전도는 완성형은 될 수 없어요. 왜냐면요, 참 이제 전 이런 전도, 이렇게 종이 하나 주기 이걸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처음엔 괜찮아요, 시작으로는. 근데 나중에 가면 결국엔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도지를 주는 거, 이제 주기만 하면요, 사실은 자기가 뭘 전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강남역에 놀러 온 애들입니다. 클러버라고도 하죠. 아니면 이렇게 약속 있어서 여자친구 만나려고, 남자친구 만나려고 나온 애들한테 교회 주보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 주보 주는 게. 아니면은 먹을 거, 사탕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복음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종이를 준다거나 이런 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좀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에서.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는가 이거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바울은요, 이렇게 설교를 기본으로 전도를 한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설교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근데 바울의 전도를 오늘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바울의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바울의 이제 유명한 설교, 또 재밌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나오는 설교, 아레오바고에서 행해진 설교입니다만, 자, 17장을 가볼게요. 자, 바울이 아테네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자, 17장 15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사람과 거기에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구원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냐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제가 15절부터 32절까지 읽었는데요. 왜 15절부터 32절까지 읽었냐면 15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배경에서 아테네에 설교를 하게 됐는가고요. 그다음 설교문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32절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반응. 재밌게도 우리가 바울의 전도를 분석해보고 평가를 해보는 거죠. 물론 최고의 사도이시긴 한데 한번 우리가 역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은 15절에서 바울이 아테네를 가죠.
근데 16절을 보니까, 자, 첫 번째 발단이 이러합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거닐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이게 첫 번째죠. 우상이 가득한 걸 보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그 사람의 바울의 감정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격분하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격분하다라는, 화가 나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약이 오르다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약이 오르다, 격분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이 올랐다, 질투심이 났다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걸 보고 약이 올랐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과 비슷하죠. 막 화가 나서 부들부들 이 아니라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약이 오른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게 마음의 상태고요. 자, 사실 이제 이 격분하였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원동력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원동력. 왜 전도하느냐.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도시가 주님에게 속했어야 되는 도시인데 주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마음속에서 약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나오는 전도를 구상하고 계획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세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17절을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장터에서, 여기서 장터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입니다. 아고라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고라를 장터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모임 장소예요. 모임 장소. 오늘날 말로는 유흥가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모이기로 약속한 장소, 어떤 집회 장소에서 사람들과 변론을 하였는데 날마다 매일같이 변론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헬라인들이 바울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고 바울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거닐다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눈으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약이 올랐고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아고라 모임 장소에서 그들과 변론을, 여기서 변론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논쟁 혹은 토론입니다. 날마다 토론하였고요. 네 번째는 그들이 바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게 아테네 설교가 이루어진 배경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전도를 분석을 해보면 바울은 아테네라는 도시와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아테네라는 도시와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가 아테네에서 자기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관찰하다가 이 도시의 본질을 간파를 하고 꿰뚫은 거예요. 이 아테네라는 도시의 본질은 우상숭배구나. 이 도시 사람들의 본질은 우상숭배구나라는 그 도시의 본질을 꿰뚫은 거예요. 도시의 분위기를 읽었다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나라 저 나라 여행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문화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날처럼 해외여행이 굉장히 활성화된 시대도 아니지만 바울은 해외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도시마다 특징이 있었는데 아테네란 도시는 우상에게 사로잡힌 도시였다라고 바울은 평가를 합니다. 자, 바울은 도시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도시와 사람들을 관찰하다가 두 개를 관찰했죠. 도시도 관찰하고 사람들도 관찰하다가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질투심에.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이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이게 이제 전도의 동력이 된 거예요. 모티베이션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행동은 그는 장터에서 또 광장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보기만 하는 걸로 직관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이 참 많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전도할 때 쟤네들은 저렇게 생겼으니까, 쟤네들은 저런 옷차림을 했으니까, 쟤네들은 이런 장소에 나왔으니까, 쟤네들은 이런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슬쩍 넘보듯이 걔네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쟤네들은 이런 데에 관심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게 가능합니다만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과 날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했어요. 날마다 그 사람들과 토론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제 두 번째 행동이 그 사람들을 조사하고 토론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제 여기 어디 나오죠? 자, 17절 마지막에 변론하니, 여기서 이제 변론, 디스커션에 해당하는데요. 왜 사도 바울이 광장에서 변론을 했을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왜냐면은
토론은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토론을 한 이유는 상대방의 수준, 레벨, 그 다음에 상대방의 관심사를 알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수준과 관심사를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 걸기 전에도 알고 있는 정보가 있죠.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상상입니다. 근데 상상을 경험을 통해서 확신으로 넘기는 거죠. 쟤네들이 저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토론해보니까 역시나였다라고 상상을 경험을 통해서 확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확신이 차지 않은 사람의 설교는 사실 별로 힘이 없죠. 우리가 이제 너 헛다리 짚었어 라는 말을 하잖아요. 토론이나 혹은 논쟁이나 주장에서 상대방, 그러니까 우리가 헛다리를 짚게 되면 상대방은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대는 바울에게 더욱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지식을 자기들이 먼저 요구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의 날마다의 변호를 통해서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더 자세한 설명,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의 설교가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변론하였다, 토론하였다, 논쟁하였다,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전조사가.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제 설교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레오바고의 설교인데 참 좋은 설교예요. 자,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게 이거죠. 사도 바울이 헛다리를 짚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보니라는 게, 내가 너희들을 날마다 관찰해 보니까, 내가 너희들과 날마다 대화해 보니까 너희들은 모든 점에 있어서 종교성이 굉장히 짙은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를 관찰했다. 자세히 보니까 너네들은 모든 것이 다 종교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하죠. 내가 보니까 하다못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있는 단도 있지 않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가 모르는 그 분을 내가 알게 하겠다. 상대방의 호기심과 요구, 목적을 자극을 하고 있죠.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놓칠까봐 그런 신을 위한 단도 만들었지만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게 사실 너네들의 본질이고 내가 너희들의 그 지식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이 이거죠. 나 바울은 신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신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으며 나 바울에게는 너희를 가르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주어가 빠졌다고 했는데 원에는 주어가 강조가 돼 있어요. 내가 이제 23절의 후반이죠. 너희가 뭐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나라에도 주어가 나와 있네요. 우리나라 주어가 나와 있을 정도면 원에서는 굉장히 강조가 돼 있다는 거죠. 내가 알게 하겠다. 자, 이거는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카리스마죠.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카리스마. 자, 아테네 사람들은요, 아마도 모든 신을 빼놓지 말고 숭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혹시 신을 놓치면, 섬겨주는 신 중에 한 분이라도 놓치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모든 신을 빠짐없이 숭배하는 거. 모든 신을 빠짐없이 숭배하는 거. 이게 아테네 사람들의 관심사라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설교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내가 너네들을 관찰했다. 너네들은 매사 이런 사람이었다. 너네들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근데 내가 너네들이 하는 그 행동의 그 본질의 의미를 가르쳐 주겠다. 바로 내가. 자, 자기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자, 24절부터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의 주제시니. 자, 여기까지요. 자, 여기서 누구나 긍정할 만한 전제를 사도 바울이 세웁니다. 첫 번째 중요한 전제가 뭐냐? 바로 만물을 창조한 신은 하늘과 땅의, 여기는 주제라고 나왔는데 Lord, 그러니까 주인이다라는 거죠. 만물을 창조한 신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다. 이게 이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란 무엇이냐? 신이란 만물을 창조한 존재다. 신이란 만물을 창조한 존재고 그 존재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다. 이게 이제 전제예요. 이 전제.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전제가 신이 만물을 창조했고 만물을 창조한 신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다. 이게 전제예요.
요 전제에서 이제 중간 결론이 뭐냐면 그 신이 인간이 만들고 세운 물건 속에는 살지 않는다. 이게 중간 결론입니다. 그 신은 인간이 만들고 세운 물건 속에 살지 않는다. 이게 중간 결론입니다. 왜? 그 신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중간 결론, 사람이 만들고 세운 물건 속에 살지 않는다, 살지 않으신다. 이게 전제 근거에 파생된 중간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도 인정하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해가지고요. 상대의 모순과 상대의 생각에 맹점을 지적하고 있죠. 사실 아테네라는 도시를 보고는 야, 이 도시가 어떤 도시구나라고 본질은 바울이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서 상대의 모순과 생각에 맹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자에게 생명과 호흡을 준다. 계속 그들의 종교 행위에 대한 모순과 생각을 교정을 하고 있죠. 그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이 전제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장이 나오는데요. 자,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어저께 영어도 보고 원어도 봤는데 이게 오역이에요. 오역. 그러니까 뭐냐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가 아니라 그는 모든 인류를 한 명의 사람으로부터 만드셨다. 입니다. 원래 문장은요. 그는 모든 인류와 나라를 한 명의 사람으로부터 만드셨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제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 여기서 연대는요, 이제 타임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는 이거는 바운더리. 그러니까 여기서 연대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게 이제 네이션이거든요. 네이션.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나라들을 만드셨고, 그 나라의 연대. 그러니까 그 나라의 다시 말하면 수명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나라의 운명입니다. 수명과 운명. 하나님께서 나라의 수명과 운명을 정하셨다. 그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의 경계선, 국경선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보면 지금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도 분명히 세계사에 대한 지식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그리스가 지배하다가 지금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그 로마 제국이 여러 이민족으로부터의 침략을 당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아테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수명이 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라에 국경선이 있다. 그 국경선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근거는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이 주장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실 바울이 지금 방금 얘기한 게. 그러니까 이거 다니엘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라의 운명과 수명과 또 나라의 국경선을 정하신다는 걸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왕들의 제국의 정말 지배자이시구나라는 것을 다니엘 연구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울도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라의 수명을 정하고 하나님이 나라의 경계선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 로마 제국이 언제까지 갈까? 아니면 그리스는 왜 멸망했을까? 로마 제국의 제국은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이라는 건 어느 도시에 매여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도시는 무슨 신을 섬겨? 우리 도시는 무슨 신을 섬겨? 무슨 지박신 같은 거죠. 지방령이에요. 그 도시 바깥을 못 나가는 신. 그 도시 밖을 못 나가는 신. 근데 바울은 그 신이 나라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모든 나라들. 너희를 침략하는 나라든 침략당하는 너희 나라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들의 국경과 수명과 그것들을 또 한 명의 인간으로부터 만드신 이유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이 침략해도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피부는 다르고 두발 색깔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2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께서 나라의 운명과 연대를 정하시고 모든 민족들을 한 명의 사람으로부터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창세기엔 비밀이 나오죠. 왜 그렇게 다들 똑같이 생겼냐? 한 분에게서 형상과 모양을 받았거든요.
창조자로부터.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이상하게 생긴 게 아니고, 팔이 4개 달린 게 아니고, 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심의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부터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들을 만드신 이유는 너희가 신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 다 신을 느끼죠. 암몬 족속이든 모압 족속이든 블레셋 족속이든 바벨로니아든 그리스든 로마든 아테네든 신을 느낍니다. 신의 이름은 다르지만 그 이유는 너희가 신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신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으며 너희에게 멀리 있지 않고 너희도 찾을 수가 있다. 굉장히 호기심이 돋는 이야기죠. 청중을 자기 설교에 붙여두는 말입니다. 그래? 그분이 가까이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주장이 뭐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또 영어를 보거나 원어를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 안에서 존재하고 그분을 위해서 움직인다. 되게 재밌는 얘기죠. 우리의 삶이 그분을 위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동하고 존재한다. 거기에 대해서 너네들의 시인도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의 시인도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이나 문화나 속담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설교에 붙여두는 거예요. 너희 시, 내 말이야, 내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의 시인도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다, 소생이라 하니 상대의 말을 이용해서 확신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중간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물과 물건과 동일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입니다. 이와 같이 그 너희들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가져다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똑같이 여기면 안 된다. 이게 바울의 중간 두 번째 결론이에요. 우리는 그를 기물과 동일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아테네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과는 완전 발상이 뒤집어지는 이야기죠. 그 어떤 물건 안에 제단 안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분이 물건에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30절과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령하사 회개하라라고 하셨으니 회개하라가 이제 결론이죠. 회개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회개해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 이유는 뭐냐면 31절. 그 이유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나를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습니다. 자, 이걸 다시 말하면 신은요 한 명의 인간을 정했어요. 한 명의 인간 또 나오죠. 한 명의 인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창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인간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심판할 것을 작정하셨대요. 작정할 날, 이제 영어로는 a day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날을 정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할 거를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는 그 이제 자신의 말이 터무니없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갤런티가 되어 있는 근거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근거를 갖는데 바로 한 명의 사람이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의 아테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아테네 사람들. 자, 그러니까 이게 설교가 30본론 결론이 다 나왔는데 자, 사도 바울의 설교를 쭉 보면은 이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구조가 치밀하거든요. 구조가 꼼꼼하고 치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신중한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자신들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모순. 맞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우리보다 위대한 존재고 만물을 지은 존재인데 우리가 왜 그분을 우리의 그 물건에 깃들어 산다고 생각했었을까?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돕고 뭐 돌봐주고 닦아주고 치워주고 청소해준다고 생각을 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헉 하고 모순을 찌른 거죠. 아마 아테네 사람들은 수천 년 만에 자신들에게 이런 통찰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 맞아. 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완전히 잘못 생각해왔구나. 그럼 사도 바울의 설교를 잘 보면요. 상대방의 관심사가 나오고요. 상대방의 목적을 얘기하고요. 상대방의 모순도 발견하고요. 상대방의 말과 속담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론인 심판 이야기까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 여기에 대해서 32절에
청중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비웃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요, 다시 듣겠다. 비웃음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고 사도 바울을 다시 듣겠다. 이제 이 다시 듣겠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청중이 되는 거죠. 바울은 내 설교를 듣고 비웃었어. 이렇게 실망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죠.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세상에는 내 말을 듣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모순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와, 무섭다. 뭔가 통찰력 있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한날에 심판한다는 게 저게 장난 같지가 않네. 들어봐야겠다. 더 들어봐야겠다. 더 조사해봐야겠다.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관심사는 그 후자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비웃음 당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비웃는 사람들은 무시하고요. 자신에게 접근해온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게 이제 34절이죠.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설교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테네 설교는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도시와 사람들에 대한 관심사가 있었죠. 도시와 사람들에 대한 관심사와, 그리고 바울은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죠. 상당히 많은 토론의 경험이 그 사도 바울이 도시와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쓰였어요. 시간이, 노력이, 땀이 그 도시와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자, 그 결과 사도 바울은요, 아테네 사람들의 본질과 맹점, 그들의 본질과 맹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전도의 본질이에요.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상대방의 본질을 꿰뚫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바울의 전도 배경과 설교의 분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거를, 바울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프레임을 들고 한번 우리의 그 시대로 가져와 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이라는 도시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도시를 관찰하고 그 도시 사람들과 토론과 대화를 하는 거죠. 도시를 관찰하고 그 도시 사람들과 토론과 대화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도시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테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도시는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시대와 문화와 관심사가 여기에 투영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장을 가면, 상가를 가면요, 간판을 보면요, 그 도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도시를 갔는데 핸드폰을 파는 가게들이 잔뜩 있어요. 그럼 그 도시 사람들은 핸드폰을 사는데 관심이 있는 거겠죠? 도시를 갔는데 예를 들어 클럽이 잔뜩 있습니다. 그럼 그 도시 사람들은 춤추고 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유흥과 쾌락에. 사도 바울이 도시를 보고 뭔가를 느꼈던 것처럼 강남이라는 도시를 보면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다니다가 보고 격분했다 그랬거든요. 돌아다니면서 도시의 본질을 보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옷차림을 하고 나왔느냐, 어떤 상가가 많이 있느냐, 어떤 상가가 사람들이 바글거리느냐를 보고 사람들의 관심사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토론하고 대화를 하죠. 너네들의 진짜 관심사와 목적과 본질이 뭐냐? 청중의 니즈와 모순을 동시에 보는 거죠. 청중의 니즈와 모순을 동시에 관찰합니다. 그래서 청중의 성질, 야, 니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청중의 성질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청중의 니즈를 가져왔습니다. 니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신을 섬기는 거. 청중의 니즈를 가져와가지고 절대 진리를 사용해서 전제를 삼고 그 전제를 근거로 청중의 모순을 지적하기 시작해요. 청중의 모순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청중의 말과 속담을 가져와요. 청중의 말과 속담을 가져와서 청중의 그 모순을 지적하고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더욱 높이는 거죠. 그리고 결론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소개합니다. 거기에 대한 너네들이 느끼기에 이 심판이 말도 안 되겠다고 느끼겠지만 그 심판 속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게 있어. 31절이었죠. ESV 성경에서 이렇게 되었어요. This he has given assurance. assurance, 보장된 뭔가를 하나님이 주셨어. To all, 모두에게 근거를 주셨어. 이 내 미친 것 같은 말을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었어. 뭐냐?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죽은 자로부터 그 사람을 살린 것을 통해서 말이지. 그러니까 바울은 목격자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목격자.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 힘이 굉장히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또 내가 봤다니까 이런 말만 하지 않아요. 내가 봤다라고 해도 바울은 본 사람이니까 단순히 미친놈인지 아닌지는 파악이 되겠지만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을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의 본질을 꿰뚫고 그들의 모순을 지적해서 그들의 말을 가지고 그들의 목적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신을 참 섬기고 싶잖아. 그 신을 누군지 알게 할 텐데 왜 그분을 알고 믿어야 되는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나의 결론의 주장 때문이고 그 주장은 이런 근거 위에 서 있다. 이게 바울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러는 이제 네 말을 듣겠다라고 된 거죠. 그 사람들 통해서 이제 또 아테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그럼 이제 한 구절을 읽어볼 텐데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14장 2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모여서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상대방에 대한 분석, 청중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안 된 설교와 전도는요. 상대방에겐 그냥 이제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소음이에요. 상대방을 신경 쓰이게, 신경을 건드리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석이 안 돼. 바울이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이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너희들만 하고 있으면 상대가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는 청중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 실력이 딸려가지고 토론과 논쟁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생각한 것을 확신으로 넘기기 위해서 토론과 논쟁을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의 수준과 본질이 내가 짐작했던 바와 같이 이거였구나.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 설교가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그냥 얘기해버리면요. 얘네들 여기 말씀처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도 있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랑장 1절에서.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본질과 그 맹점을 알고 상대의 니즈를 건드리면서 상대의 말을 가져와서 상대의 자신의 말에 확신을 삼고 상대를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도시를 관찰하고 그의 마음속에 격분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청중을 알기 위해서 굉장한 시간을 논쟁을 했다는 거, 토론을 했다는 거. 근데 우리가 만약에 도시를 알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약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고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없고 그래도 전도는 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열정이 없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알려고 하질 않고 토론도 한번 안 해보고서는 갑자기 막 내 말을 막 외치면은 이제 우리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가 봐. 위험한 사람인가 봐. 이러고 그냥 무시하고 가려고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말이 우리를 알고 있고 우리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미친놈이라고 하기엔 미친놈이 나를 이해할 리가 없잖아요. 나를 이해하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기심이 돋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맹점 적해. 그렇네. 할 말이 없네.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던 이야기를 가져와서 자기 말의 주장을 삼아요. 맞네. 그 말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심판, 회개까지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의 전도에는 회개와 심판도 나오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전도 한번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배경과 사전 준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사도 바울의 전도 설교 전략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